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공부하러 다니니까 성도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주 보이려고 지금 썼습니다. 여러분도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한 지가 제법 된 것 같네요.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계시록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부터 20장까지는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온몸으로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이미 그 앞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선포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지금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알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그것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일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절대로 그들보다 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 우리가 서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으셔가지고 인사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대접이 부어지죠. 대접이 7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접, 이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대접이 부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대접 3개가 이제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대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대접이라 해서 접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호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요 목이 좁은 그 병에 안에 이렇게 재앙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진노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큰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오세요. 인격적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다치거나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안을 때 어떻게 안나요? 확 이렇게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리를 안을 때나 또는 우리 언제를 안을 때나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안을 때는 제가 아주 부드럽게 안아줘요. 왜냐하면 잘못 안으면 다치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드럽게 다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지쳐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요. 다니엘서 1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만져줄 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지금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어렵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보니까 점점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늘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어떤 음성이 나서요?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뭐를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셨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화가 난 왕의 모습으로 진노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부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임하는 심판을 한 명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한 명도 피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백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강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은 망한다. 언젠가 너희들은 망한다. 옛날에 말이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잡혀가가지고 매맞아 막 이럴 때에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럴 때에 그때 그들이 했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했던 소리가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본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셨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는 고통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난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거 뭐 예배 시간에 인사하고 이런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선언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위대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을 잠깐 살핍시다. 오늘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 대상이 다 다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누가 이제 벌을 받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이요. 두 번째 대접은 어떻습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며?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셋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여러분이 6절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결국 이 셋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재앙을 받는 그들은 누굽니까? 선지자와 성도를 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매매할 수 없다 이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받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평안이 오나요? 아닙니다. 그 몸에 독한 종기와 그 악한 독종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에게 평안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재앙이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지. 평안하다고 도망쳐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독한 종기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잖아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편하려고 도망치면 오히려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도망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지고 갈 때 믿음도 자라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다 위에 있는 존재.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요, 악한 영이 머무는 장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심판을 받죠. 이야기는 뭔가 하면 드디어 원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하나님께서 싸그리 잡아서 영원한 무정에게 던져넣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명령하면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밤에 이상한 꿈이라도 꾸면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여러분, 그러실 이유가 있나요?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죠. 가위에 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밤이 평안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되게 좀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 막 꿈꿀 때 너무너무 속상한 꿈을 꿨어요. 원수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 막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깼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제가 그 꿈 다시 꾸게 하옵소서. 그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박살내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원수 마귀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또 우리가 뭐 그런 것도 가위도 눌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나 공포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굴복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고 이 가룟유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귀를 쫓으면 마귀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는요 마귀를 쫓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을 진짜 좋아하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찬송입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며칠 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과 물 건너 및 악인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IS라고 요즘 제일 유명한 집단이 있죠. 저 중동 지역에 지금 뭐 난리죠. 아프리카하고 오늘도 보니까 예멘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IS 집단이 생겨서 거기서 아마 집단으로 처형하는 그게 동영상으로 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S가 들어가는 곳마다 누구를 죽이겠어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산채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순교자들이 죽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달라고 제단 앞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피를 흘리게 했던 모든 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고통받을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모아서 심판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고통을 받고 또 권위자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로 그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 팀 가운데에 권재연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은 아니셨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요. 제가 봤거든요. 그날 와서 앙코르 결혼식 할 때 와서 보니까 조그만하신 분인데 인상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때리는 거예요. 부인을. 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매를 맞는지요. 교회 갔다 와서 남편 차가 있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집에를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극악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재연이라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식들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한다라고 자식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때리는 남편이 밉지 않더냐고. 이상하게 하나도 안 밉더래요.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더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더 잘해요. 자기가 때린 세월이 있으니까 변화받고 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악한 자들이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같은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라고요?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다. 이렇게 또 참되시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심판받는 거 억울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딱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심판이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진짜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정확하게 살게 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공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심판받는 거 억울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네가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심판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을 면할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부당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드는 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러분 진짜 조용할 때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실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돼요.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게 하는 보혈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무시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런 존재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글을 보면 정말 끔찍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안티크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글은 보면요, 진짜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들의 글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견디십시오. 어려우시죠?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답답한 일 있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불쌍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혹시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건대 교회 오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욥기 34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컴컴한 데 숨어 있으면 못 찾아내요. 하나님은요 그 그늘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더욱더 신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교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맙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도 하지 맙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3자를 욕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은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축복 못 받고 사는 것보다야 그런 걸 털어내고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진교교회 교우들은 어쩌든지 서로를 축복하시고 누군가가 남을 욕하거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런 악한 말들을 거치고 사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가 남편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참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